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한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할렐루야. 1월 12일 화요일 원포인트 큐티 시간에 오신 성도님들, 오늘도 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성애와 낙태 등을 합법화하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시도들이 대한민국에서 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대 목회자와 성도들이 경고의 나팔을 불어 시대를 깨우는 선지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거룩한 주바라기가 되어 선교적 교회로 주님 나라 이루게 하옵소서. 또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빚값으로 사시고 또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님의 헌신과 또 순교의 피와 그리고 순종과 눈물로 하나님 세우신 대한민국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창조주로 그려드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악한 그런 이론들을 법주하는 악한 시도들을 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든 시도들을 멸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기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대한민국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목회자와 성도들이 경고의 나팔을 불어서 시대를 깨우는 선지적 사명을 감당함으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 생명길로 인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바라는 그러한 선교적 교회로 주님 나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8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언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죄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데 왕이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이 시간 복음 전파의 수고를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화요일 말씀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날마다 복된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미 어제도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배웠습니다만은 본인이 고린도 교인들이 영적으로 혼탁하기 때문에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능력이 매우 떨어진죠. 늘 그렇습니다. 내가 진실한 사람은 상대방이 거짓된 것도 금방 어색하기 때문에 알게 되고 또 남을 그렇게 또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남을 속인 사람이 의심하고 내가 두 마음 본 사람이 저 사람도 그럴 것이라고 가정하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이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바울에게 있어서 순수성을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좀 비순수하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참 스스로 표현하기를 나도 그러면 어리석은 자랑이라도 자랑을 해보겠다. 한번 받아달라. 이제 이렇게 오랜만에 자기의 개인사를 얘기합니다. 특별히 여기 이제 보시면은 너희들이 쉽게 아주 교원 영색을 하는 자들을 쉽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빠지는 경향. 여러분 이 경향은 뭐 구약 때부터 오늘 신약이 또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간들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는 진리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진리는 고난이 있고 내가 편하는 거니까. 자존심이 주존심으로 바뀌어져야 하니까. 자기 의의가 깨어져야 되고 여러분 자기라는 성벽이 무너져야 되니까 그거 여러분 최후의 보루처럼 안고 있는데 그 쉽게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교리나 그렇게 하라는 설교나 그렇게 하라는 권면이 오면 여러분 쉽게 용납합니까?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만이 아니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자의 특징은 내 자신의 자존심 그대로 놔두고 교만함 그대로 놔두고 자기의 의의 그대로 놔두고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당이 인기가 아직도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삶은 개차반일지라도 무당한테 가서 그저 오늘 복 있는 방법이 뭐요? 복을 받으려면 내가 어떤 부적을 써야 돼요? 이렇게 해서 오늘 몇 천을 주고라도 자기 행동에 대해서는 조금 더 책임지지 않고 복이라도 더 받겠다는 거. 이게 바로 부패한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분들이 내 모습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보내신 사도가 누구냐 하는 그 정통성을 얘기할 때 그들의 눈높이를 따라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여기 이제 소위 말하는 여기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이 19절 20절에 이런 식으로까지 얘들이 받아들였다는 거 아니겠어요?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이게 바로 이제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누가 너희의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종교적인 죄를 사하는 행위로 서로 학대를 하고 뺨을 치는 행위인데도 그게 옳은 줄 알고 그대로 행하는구나. 이 영적으로 회개하는 것은 육체적인 것보다 훨씬 힘듭니다. 육체, 정신, 육체를 뛰어넘은 영적인 것은 자기를 치는 것처럼 감람산 기도와 같은 고통이 필요해요. 그리고 자기 죄를 아파해야 돼요. 근데 그 대목에 직면하고 싶은 사람이 오늘 누가 있어요? 현대는 현대주의가 우상이요. 그래서 현대는 편의주의 우상 속에 그런 복잡한 거 싫고 그저 나 편하게 해줘. 그저 나한테 좀 릴렉스 할 수 있는 말씀은 없나? 어제 분위기 좋고 좀 뭐 성가도 참 내기에 즐겁고 또 교회 교인들 얼굴도 참 우아해서 내가 보기에도 인상 찌푸리지 않을 만한 그런 데 없나? 그게 여러분 예배인 줄로 우리는 착각해요. 좋은 교회인 줄로 착각해요. 물론 좋은 교회가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성도들의 얼굴이 환함으로 힐링이 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당신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그 안에 천국은 임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단들이 하는 일에 그래서 쉽게 빠지는 거예요. 쉬운 길이니까. 이거 때리기만 하면 되나? 고행만 행하면 죄가 용서받나? 네? 그리고 너희가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이게 다 보면 악한 요소들이 숨어 있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빠져들어간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하나님이 보낸 종인 줄 분명히 너에게 보이기 위해서 몇 가지 나도 너희 눈높이로 말하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 오늘 22절 23절 말씀에 나도 아주 정통적 공부를 한 사람이다. 잊지 말아라. 너희가 요즘 보면 뭐 이렇게 라이선스 좋아하냐? 나도 정통신학교에서 우수한 신학을 성적으로 공부를 했고 인정받은 학자이기도 하다. 이걸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라이센스 엄청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그들이 히브리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네? 그래서 그도 출신상으로 오늘 구약을 해석하는데 조금도 지장이 없는, 오늘 나는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가 자꾸 말한 이유는 그들의 눈높이에서 내가 누군가를 자기 스스로 소개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가 왜 참된 하나님의 종이냐라고 했을 때 나는 많은 고난을 감내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고난이야말로 현대인들이 불에 댄 것처럼 싫어하는 겁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시편 119편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그거 이미 고난당하여 지치고 피곤한 영혼이나 그저 갈 데 없어 듣는 거지, 건강한 사람이 그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좋겠어요. 왜 또 고난 얘기야? 왜 또 힘든 얘기야? 네, 저도 고난 싫어요. 그런데 이게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고 나를 스스로 내가 예수 믿는 게 내 의지가 아니었듯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분의 음성에 붙들리게 되면 고난을 통과하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종이란 증거입니다. 모든 사람은 고난이 오면 도망가는데, 수류탄 터지듯 튀어 도망가는데, 나는 여기 23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그 이른바 여러분 40에 하나 감한매를 몇 번이나 맞았습니까? 네,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네. 제가 이 대목에 오면 작아지는 이유가 저 맞는 거 싫어하거든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들 중에서 때리는 선생님들 있지만 단체로 때릴 때도 저는 거 싫었거든요. 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 번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그 수없이 맞은 매가 24절에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거의 죽었습니다. 매 맞다 죽었어요. 아주 죽이려고 작정한 거죠. 그리고 25절에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사도행전 27장 얘기하는 거죠. 오늘 로마로 오기 위해서 죄수의 몸으로 오다가 선장 율리오가 아주 지금 가도 좋다 하고 아주 주장하는 바람에 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일주야가 해가 뜨지도 않고 캄캄한 가운데, 폭풍 가운데 배가 파선당한 그 고통, 그 두려움. 배를 타면 여러분 요즘 크루즈 여행이 노인들이 인생에 시원하게 이제 즐기면서 그 안에서 드시고 또 쇼도 보고
그리고 재미있는 무슨 뭐 게임도 하고, 그리고 여유자작하게 내리면 육지에 내려서 가까운 또 여행지도 보고 오는 좋은 여행이다 하지만, 지중해가 그렇게 평평한 바다가 아니에요. 지중해가 풍랑이 많습니다. 지중해가. 네. 그리고 심심치 않게 좌초가 되고 침몰되는데, 물 위에 쇳덩이가 떠 있다는 것은 그 위험성이 있는데, 바울은 파상까지 당했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미 몇 번 목숨을 바쳤다 이겁니다. 매 맞는데, 돌로 맞는데, 40에 하마 감매를 5번 맞는데,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물이 범람해서 넘을 때 어려운 위험도 있었고, 강도의 위험, 참 당대에 치안이 여러분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자, 동족은 배신자로서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한 거고, 이방인들은 또 뭐예요? 이 유대인이 온다니까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협을 당하고, 그리고 27절 보니까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집에서 길리기아 다소 지방에, 제가 가서 보니까 부자 지방인데 2층 집에 아주 잘 진 대리석 토대가 있는 집인데, 그냥 편안하게 지내도 되는데 예수 믿고 줄이고 굶주리며 헐벗고 추위에 떨기도 하고. 와, 이거 왜 했느냐 이거. 내게 다가온 부인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을 내가 만졌기에 난 이거 부득불 내가 할 일입니다. 이걸 내가 전하지 않으면 화가 내가 미치리로다. 이 소명자, 사명자는 이런 이끌림이 있는 거예요. 이런 비전과 꿈이 있는 거예요. 네? 사업도 여러분 안전만 추구하면 절대 돈 못 법니다. 네? 인생의 여행도 여러분 다 새로운 길을 가는 거고, 근데 그게 원더풀한 거예요. 안 가본 길을 갈 때마다 원더풀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에게 놀라운 기적이 있어요. 그 인생에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깊은 체험의 희열일 만큼 축복이 없는데, 바울은 근데 참 고난을 엄청 당했어요. 이래도 이분이 너 무슨 사역을 위해서 이것저것 다니면서 헌금이나 객출하고 다니는 사람인 줄로 아느냐? 그래서 내가 참 하나님의 종은 고난이 나의 증거다, 나의 스티그마, 나의 증표다,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와, 여러분 왜 2차 대전 때 나치가 때로는 폴란드를 침공하고 네덜란드를 침공하고 뭐 하면서 유럽 전역을 휩쓸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오스트리아나 이런 데는 독일계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레지스탕스가 없어요. 근데 폴란드나 또 프랑스나 네덜란드에는 끊임없는 레지스탕스들이 소위 독립저항운동가들이죠. 그들이 나치에 대해서 하는데, 그거 할 때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항상 그 잡아다가 족치고 고문하면 이제 불기도 하고 가장 핵심적인 사람까지도 결국 밝혀내서 이 배신자에 의해서 결국 일망타진되고 줄줄이 소탕되고, 그런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 많습니까? 나중에 전쟁 끝나고 나면 그 사람들 결코 오래 못 살아요. 잡아다가 그 레지스탕스들이 직접 사적으로 처형해버려요. 유럽에서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이게 거짓이 롱런할 것처럼 보여도, 그리고 속이고 배신하고 해서 정말 요 전쟁의 위험만 넘겨서 영생할 처럼 보여도 오래 못 갑니다. 그리고 아주 일제 때도 뭐 철저하게 그 일본 편에 붙어서 독립운동가들을 철저히 탄압했던 사람은요, 뭐 간혹 살아남고 간혹 북한에서 장관도 하고 뭐 다 한 분도 물론 있겠지만은, 건강한 역사관이 있는 나라에서는요 본인이 스스로 다 목숨 끊더라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정말 그런 가운데도 그는 그리스도의 일관성과 어떤 충심성을 가지고 때로는 가난도, 고난도, 풍랑도, 위험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은 진리가 아니면 그를 세워둘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 본능에 거스릴 수 있는 것은요, 하늘의 진리와 하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부어주심 밖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입술로 주님을 증거하는 게 아니고 몸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인들 돼서도 이렇게 여기까지 오신 분들 보면 신앙이, 그래도 저분이 가진 것도 많고 지위도 높은데 왜 겸손할까 보면 반드시 고난의 여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근곡식처럼 머리를 싹 숙이면서 그저 새파란 전도사한테도 하나님 말씀 앞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보이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은요 뻗쩍뻗쩍 하다가 나중에 보면 꺾여질 때 보면 한없이 꺾여지거든요. 근데 바울은 이미 벌써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그 몸에서 정말 하나님의 근본적 어떤 바닥까지 내려오면서 겸손함과 겸비함으로 날마다 은혜를 누릴 줄 아는 그런 자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이게 천국에서 하나님이 나 삶의 증인이시다 하는 거예요. 저는 뭐 여러분
그 담임 목사가 되면 뭘 많이 받아 누리겠지 하는 생각도 하겠을 수 있습니다만, 축복도 있고 특권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20년 동안을 끊임없이 필드를 다녔던 것들을 생각하면 이게 은근히 기대가 막 올라오거든요. 야, 하나님이 그때 나를 보시면서 어떤 축복을 할까? 별로 눈에는 안 보여도 정말 그리스도 외에는 보일 것 없이 목숨을 걸고 위험 지역을 다니면서 그저 필드 전도를 했을 때, 그때 하나님 체험하고 그때 하나님의 기적도 맛보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하는 생각이 늘 제 마음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도 일부분 이해가 되는 것도, 또 훨씬 더 공감이 되는 것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소명 때문에 가면 그 현장에서 보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평생 동안 그게 영적 자산이 되어서 그래도 내가 탈선의 길로 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뿌리가 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요, 오랜만에 자기를 드러냈지만은 이것도 자랑하고 싶어서 자랑한 게 아니고, 그들이 하도 거짓 선지자들에게 쉽게 미혹당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를 보여줬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은 이것밖에 없어요.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오늘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주님의 흔적과 주님의 높임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주여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영광이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언어 자비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섰을 때,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따라 의의 길로 행진하는 복된 자녀 되게 하신 걸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여전히 하나님,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한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될 때에도 수많은 거짓 선자가 등장하여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자들이 대한민국에도 있고 하나님 세계 곳곳마다 숨어서 믿는 자들을 유혹합니다. 하나님, 오는 사자와 같이 사탄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의의 길, 생명의 길에서 일탈시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미혹의 자리로 끌고 내려가려는 어둠의 영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진리의 종, 구원의 종을 참다게 바로 알 줄 알고, 그리고 참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여 받아서 하면 그런 복된 믿음의 아들, 딸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여, 성신이 오시옵소서. 성령여 기름을 부으소서. 은혜의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요, 주님만이 우리의 방패고,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주님만이 우리의 길인 것을 고백합니다. 여호와 로이, 여호와 로이의 되신 주님이여,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것은 나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이 약함을 능하게 바꾸고 하나님 욕된 것을 영광스러운 걸로 바뀌고 썩을 것을 썩지 않을 것으로 바꾸시는 주님, 오늘 하나님 우리 죄된 것을 하나님의 성결함으로 바꾸시는 주님, 주의 보혈이 임하소서. 숨겨진 죄악, 토설되지 않는 죄악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 아직도 깨끗지 않은 죄악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씻으소서. 깨끗게 하소서. 자유하게 하소서. 아버지여, 하늘의 문을 열고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며 오늘 믿음의 행진을 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찾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참된 종을 찾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참된 사도성을 가진 자를 찾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바로 그런 진리를 가진 자요, 말씀을 가진 자요, 오늘 성령의 붙들림 받은 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내 몸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골고다의 흔적도 가졌노라. 예수 때문에 당하는 수욕, 예수 때문에 당하는 무욕,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하는 수치 기꺼이 받음으로 인하여 하늘의 영광의 충성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 받아 누리는 복된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소서. 아버지여 통치하소서. 영광과 자비와 능력과 위로와 은혜로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의 것처럼 현대인들은 하나님 파벌이 있고 음란함이 있고 하나님 용서 못함이 있고 미혹당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을 이룰 때까지 우리의 양육이 쉬지 않고 우리의 배움이 쉬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않고 우리가 하는 순종이 쉬지 않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만 하시에 임하신 성령이여 오늘 이 본당 가운데 임하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지하 2층에도 임하소서. 로비에 임하소서. 1, 2, 3, 4, 5, 6, 7까지 넘치게 기름 부음으로 오혈로 적심으로 임재함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님의 환상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 아버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여기 오면 그리스도의 흔적을 보며 그리스도의 긍휼을 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며 그리스도의 하나님 치유를 만나는 그런 하나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 나의 왕 아버지 나의 왕 나의 왕 하나님 나의 왕 아버지 나의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요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요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요 소망의 하나님이요 하늘문이 환하게 열려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영광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고 치료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여호와요 여호와로 여호와 주여로 여호와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에 우리가 매일 바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요 주님 아버지요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오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고난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느냐 그 속에 내가 견딜 수 없는 사랑이 있느냐 이런 고난을 당하고도 너를 사랑하고 있느냐 이게 참 종의 증거가 아니겠느냐. 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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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버지여 이 은혜와 사랑이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종교를 증거하는데 고난을 당해도 연약을 받아도 우리가 힘들어도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주님을 향한 드림으로 교회를 향한 애정으로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 뜨거움으로 하나님 우리가 넉넉히 하나님 앞에 순복함으로 세워 그 열매를 가득 따는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속에 하나님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그런 하나님 복된 자녀